에스겔 2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 29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5절 말씀을 합독하고 에스겔 29장 1절부터 1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같이 에스겔 29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열째 해, 열째 달, 열두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온 애굽으로 얼굴을 향하고 예언하라.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에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내가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꿰고 너의 강에 고기가 내 비늘에 붙게 하고 내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너의 강들 가운데에서 끌어내고 너와 너의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내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으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새의 먹이로 주었습니다. 주여,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과 이 능력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에스겔서 25장부터 32장까지를 보고 있습니다. 남유다 주변의 나라들에 대한 심판인데, 우리 아시면 암몬, 모압, 에돔 이렇게 쭉 봤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을 받고 두로와 시돈까지 6개 나라를 받고요. 이제 7번째 나라, 마지막 나라죠. 애굽이라는 나라를 봅니다. 그게 29장부터 32장까지 꽤 많은 분량을 가지고 있는 나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남유다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믿고 의지하였던 나라인 겁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나라를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나라에 대한 일련의 심판 기사들이 이 29장부터 32장까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애굽에 대한 이 심판 예언은 모두 6차례에 걸쳐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들은 연대기 순서를 따르지 않고 에스겔 저자의 의도에 따라서 재배열되었고, 아마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겠죠. 그죠? 오늘 보게 될 에스겔 26장 1절부터 16절은 애굽에 대한 모든 심판 예언 모음의 계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한 악어와 한 갈대 지팡이의 이 두 비유를 통해서 애굽의 심판을 예언한 내용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먼저 1, 2절입니다. 애굽에 대한 예언이 주어진 시점을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예언의 대상인 애굽 왕과 바로 왕이죠. 온 애굽을 향한 예언을 선포하라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자, 이 예언은 26장부터 28장에 나오는 두로와 시돈에 대한 예언이 주어지기 약 6개월 전인 BC 587년 10월 12일에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애굽에 대한 이 예언은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전 6개월 전에 주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자, 하나님 대신 의지하는 이 강대국 애굽, 남유다가 그렇게 어리석게 의지하는 그 애굽이 멸망하는 이야기를 지금 알려준 것은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예레미야서도 뭐라 그러냐면, 유다는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의 경고를 전달해요. 그런데 이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남유다로 하여금 그들의 범죄를 징계하기 위해서 바벨론의 지배 아래 있고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만들었는데, 그게 그들에게 또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애굽을 의지하는 기회가 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한다면 지금 있는 일을 받아들이세요. 여러분, 어떨 때는 여러분 앞에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 몸부림치서 빠져나가려고 할 겁니다.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정말 살아 계시다면 그 문제를 가장 복되게 바꾸실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내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할 일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럴 때는 뭐냐? 그 모든 일들을 기다리셔야 돼요. 내가 지금 뭔가 이렇게 맡겨진 일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그러나 닥치는 일에 대해서는 가만히 계실 때는 계셔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를 여러분이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3절부터 7절에 대한 건데요. 나일강
악어와 물고기 비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3절부터 6절은요, 나일강의 악어와 물고기 비유를 통해서 바로왕과 그 백성에 대한 심판을 개략적으로 선언하는데요. 3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애굽왕을 자기의 강들 가운데에 누운 큰 악어라고 표현했습니다. 강들은 애굽을 상징하고, 그리고 그 이제 악어는 바로왕을 상징하죠. 이렇게 애굽과 강을 뗄 수 없는 게, 애굽, 이 이집트라는 나라는 나일강을 중심으로 되게 크게 움직였던, 모든 대부분의 이렇게 그 나라들이 강을 중심으로 일어났지만, 이 나일강은 애굽에 있어서는 절대적인 그런 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강을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바로왕은 스스로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다,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라고 하는 교만, 쉽게 생각하면요, 자기가 창조자의 입장에서 지금 아주 교만스럽게 지금 이 강이 자기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어를 잡듯이 애굽왕 바로를 잡겠다는 거예요. 4절부터 5절에 보면요, 실제로 악어를 잡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모셨습니다. 아까 읽었지 않습니까?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꿰고 너의 강의 고기가 내 비늘에 붙게 하고, 막 내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의 강들 가운데서 끌어내고, 그렇게 의지하는, 나일강에서 끌어낸다는 거예요. 옛날에 모세를 통해서는 나일강이 피를 만들어서 아무 의미 없게 만들기도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게도 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먹이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뭐라 그럽니까? 결국 애굽의 모든 주민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6절 뒷부분부터 7절에 보면 헛된 갈대 지팡이 비유를 통해서 애굽이 선민에게 끼쳐온 해악에 대해서 지적하고, 결국은 이스라엘이 그렇게 의지하는 그 지팡이 같은 애굽이 갈대 지팡이처럼 힘없다는 것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나일강에 갈대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헛되다는 것들 얘기하는 또 이제 8절부터 16절인데요. 그중에 이제 8절부터 1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칼을 들어서 치셨다는 겁니다. 사람과 짐승을 끊어버리실 것이고 애굽 땅이 사막과 황무지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바로왕이 스스로 말하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다는 식으로 아까 말씀드린 창조자적 지위를 참칭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참칭했다는 겁니다. 40년 동안 사막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사람의 발도 짐승의 발도 지나가지 않고 거주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에스겔이 강조한 40년의 기간은 뭐 한 세 가지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은 애굽을 침략한 BC 570년 이후 약 40년 뒤에 바사의 고레스에 의해서 정복되었는데 그 40년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애굽이 받는 형벌이 매우 길어질 것이라는 의미로 그냥 상징적으로 보는 경우가 있고요. 셋째는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이라는 의미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뭐 세 번째를 많이 보기도 하지만 어떤 견해를 본다 하더라도 애굽에는 치명적인 거고 애굽은 재기불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도 큰 힘을 사실 발휘하지 못해요, 사실 애굽이. 자, 그러면서 이제 13절 14절을 보면요, 흩어진 애굽인들이 여호와의 주권에 의해서 40년 이후에 돌아와 회복될 것이다. 회복은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나라는 있잖아요, 이집트라는 나라가. 또 예수님도 그곳에 잠시 도피하신 적도 있고요. 그래서 자, 그 14절 뒷부분부터 16절에 보면 이 전통적 강대국이었던 애굽이 그 지위를 영원히 상실할 것이며 이스라엘에 대한 해악을 중단하게 될 것이란 겁니다. 물론 잠시 지금 이스라엘 공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 힘 없어요. 자, 이 정도로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강들은 애굽을 상징하고, 또 여기 보면 믹돌에서부터 수에네라고 하는 것은 10절에 나오는데요, 애굽 전역을 지칭합니다. 그래서 애굽이란 나라가 그렇게 강대국이고 뭐 누구는 제국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몰락해 버릴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망한다 그러면요, 애굽도 그렇고 아시리아도 그렇고 바벨론도 그렇고 그 뒤에 메데바사도 그렇고 그 뒤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 멸망하는 거예요. 헬라도 그렇고. 이거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 없는 나라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대한 답이 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의지한다, 우리가 누구를 의지한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다리세요. 그리고 그 전에 이 문제가 왜 있는지 생각해야 돼요. 물론 자녀가 아프거나 배우자가 아프다. 그러면 뭐 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나 왜 아팠는지, 지금 이게 너무 과로하면서 자신의 몸을 잘못 쓴 건지, 또 아니면은 정말 진짜 이 우상숭배를 많이 해서 약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개발하지 못한 건지, 여러 부분에 대한 생각들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고백한다는 것은 그냥 그리스도다 이게 아니라 그분이 내 인생의 그리스도라는 거 아닙니까? 그분이 내 인생의 가장 심각한 부분을 해결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라 그분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끝내실 수 있는 분이고 회복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걸어도 될 만한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분이 이 세상의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러면서 네 지금 육신의 생명을 취할래? 영원한 생명을 취할래? 우리는 이 육신의 생명에 매이지 마시고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이 육신의 어떤 세상적인 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복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걸 우리가 지금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제가 이거 붙잡고 일평생을 살아오고 나는 이거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네요. 라고 하는 것들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걸 고백하세요. 내려놓을 수도 없는데. 나 이거 주님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건데 자꾸 여기에 매여 삽니다. 주님의 은혜로 진짜 중요한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시면 하나님 보여주실 거잖아요. 우리가 원론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 여러분을 위로하겠습니까? 어떤 말씀이 여러분들의 힘이 되겠습니까? 그냥 주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셨던 모든 일들 속에 그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알고 딱 바로 서고 또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 주시는 은혜와 힘이 가장 우리를 위로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축복 속에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새벽을 저희들이 또 깨우게 하심을 감사하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에스겔서를 보면서도 은혜 받을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하고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늘 깨어있기 원하며 주님 바라보기 원하며 정말 주님 앞에 겸손히 또 주님을 간절히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